꿈을 갖는다는 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룻기는 꿈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나오미의 이 이야기를 듣 때까지는 사실은 나오미의 절망,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두 며느리와 자신의 신세를 보게 되면 한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나오미도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이 고백만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정만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절망이고 어둠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나오미의 또 뒤에 아름다운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시간들을 어떻게 바꾸어서 빛으로 만드시는가, 우리가 절망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으로 바꾸어 가신가를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까지 잠깐 건너뛰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 10년이 되어서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덜거러니 이제 며느리들과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고 두 며느리만 남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이제 돌아가게 됐고, 바로 앞절에 룻은 그를 붙여줬더라, 그를 꽉 단단히 붙잡고 그를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하는 얘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당연한 거죠. 이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얘기했을 때 당연히 자기 백성, 자기 모압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이. 자,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친정으로 쉽게 말하면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친정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게 돌아가. 이제는 우리 나와 함께 할 수 없잖니?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얘기했을 때 그 두 며느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친정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인가. 그러면 친정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자기 친정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결국 오르바는 그걸 선택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친정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집 오기 전에 섬기고 있었던 자기 민족 모압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그 때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이 룻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장해서 룻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룻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가 중요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룻은 분명히 오르바와 함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모압 여인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히브리인이었던 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건 참 멋진 고백이잖아요.
사실 룻도 이 집에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을 거잖아요. 그냥 인간적인다면 소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없죠. 그리고 시어머니만 있죠. 그리고 가진 것 다 나중에 나오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삶 쉽지 않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건 많은데 이제는 다 떨어져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은 아마 고난의 시간들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시집을 와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남편과 만나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 가정에서 한 가지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믿음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섬겼던 그 시절에는 결코 갖지 않았던 믿음을 시집 오고 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룻은 이것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나는 히브리 민족처럼 그 민족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그곳에서 제가 묻힐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하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룻은 단순하게 어머니를 따르고자 했던 것만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룻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곳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재산도 없어지고 남편도 없고 그냥 시어머니만 함께 같이 살아야 될 이 피곤한 인생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인생 또 어려운 생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로 희락에서 괴로움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희락 기쁨이 있지만 이것이 때로는 괴로움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괴로움으로 잠깐 바뀌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시 믿음으로 희락을 찾게 하고 기쁨을 찾게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뜻,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나오미의 이름입니다. 근데 자기의 이름을 희락,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나오미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가 마라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고통. 그러니까 즐거움과 희락이 있었던 나의 삶이 지금 현실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는, 괴로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 나오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사는 영적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사기 20장부터 21장에 보면 이 한 구절로 대표되죠.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판단하고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틈바구니에서 살았던 사람, 베들레헴에 잠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흉년의 어려움 때문에 엘리멜렉이 온 가족을 이끌고 자기 전 재산을 다 가지고 풍족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풍족했기 때문에 흉년을 1년 2년도 한번 견뎌볼 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한번 그 흉년을 이길 수 있었던 나오미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셔서 내가 이제 비어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분명히 흉년 때는 우리가 시험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만 가지의 흉년이 우리에게 잠깐 듭니다. 여러분, 흉년은 잠깐 드는 게 흉년이에요. 그렇죠? 만일 매년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든다면 그 흉년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연 환경이에요. 그걸 사막이라 얘기하고 광야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풍년이 들다가 어떤 자연재해가 잠깐 있고 그래서 흉년이 잠깐 들었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풍년의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잠깐 흉년의 때가 올 것입니다. 기쁨의 희락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라가 되기 전에 우리가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잠깐 흉년의 때 우리에게 줄 수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과 기쁨과 그 풍년의 때를, 영적인 풍년의 때, 육적인 풍년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룻의 고백,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흉년의 때가 온자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의 때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